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이제 했습니다. 목요일날 현충일날 했었는데 저희 또 단기선교팀이 간식을 또 담당해서 음료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자들을 준비해놓고 성도님들을 섬겼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그 비타천이라는 음료수를 800병을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드리기 좀 심심하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제 그 섞었습니다. 포카리랑 사이다랑 뭐 이런저런 음료수를 섞어가지고 이제 레모네이드로 살짝 둔갑해서 그 비타천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드렸는데요. 오전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서 점심에 이제 이벤트 경기가 있었거든요. 이 이벤트 경기가 뭐냐면은 청년국하고 장년국하고 축구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이벤트 경기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뛰어야 되니까 제가 그 음료 타던 거 마저 이제 말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거기 가서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 운동장 가가지고 정말 저는 바지만 얼른 갈아입고 신발도 구겨 신는 채로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제가 포지션만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어디 가서 이렇게 축구 자부심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날 똥볼을 인생 똥볼을 다 찼습니다. 제가 그날 헤딩도 막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뛰었는데 머리 위로 막 공이 지나가 버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몸을 안 풀고 그렇게 바로 축구를 했냐? 바로 이제 작년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다들 뭐 50대,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중3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게임을 만만하게 본 거죠. 만만하게 보고, 또 우리 또 청년국에 자랑이 있습니다. 저기 좌건 우주빈이라 해가지고 좌유건 우문주빈 여기만 딱 갖다 놓으면은 이제 뭐 웬만한 거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죠, 제가. 근데 아무렇게 이렇게 정말 축구도 이렇게 제가 안 못하고 10분 만에 저희 박은혜 코치가 빨리 저 나오라고, 벌써 지쳐 보인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이벤트 경기를 제가 만만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주적 목감 신일교회랑 게임을 했다, 강대서 목사님과 그 수아들과 게임을 했다 하면 한 달 전부터 저는 도림천을 뛰고 식단을 관리하고 전술 작전, 심리 작전, 온갖 뭐 이상한 작전을 다 짜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과 이 축구를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 내가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축구는 없습니다. 뛰지 않고 걸으면서 공을 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 경기마다 몸을 풀고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요즘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마을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요 그냥 시간 됐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비단 뭐 준비 기도에 참여해라 뭐 이걸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이고 또 마무리, 한 주의 마침표이고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가장 하나님과 친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냥 털레털레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놀라운 것을, 굉장한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는 게다가 빅게임, 여름 수련회라는 아주 큰 앞에 이제 여름에 사역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를 갈 때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간다면, 야 이번에 그 누나 간대, 야 이번에 그 오빠 간대, 야, 이렇게만 약간 생각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되고, 예배 전에는 기도, 예배 후에는 교제, 삶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흥황하는 그런 우리 IPC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설교 끝일까요? 너무 좋아하네요. 아직 2장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빠르게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전절. 이 날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 이렇게 신성 모독했던 거를 다 치우고 새롭게 성전을 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신성 모독을 정말 처리하고 깨끗하게 했던 그 수전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신성 모독을 하는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수님을 둘러섰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심중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그렇게 유도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중앙에서 오히려 저기 저 요단강 저편, 이름 없는 곳, 저 변두리,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자신들의 양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챙기고 이름을 부르고 영생을 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좀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처럼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의 선택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가시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오늘 말씀 통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디까지 찾아오시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까지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큽니다. 이 요한복음을 반으로 이렇게 뚝 자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이 11장부터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1장에서부터는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는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점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고조되는 그러한 분위기, 제자들이 주로 등장하고요. 또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독백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나사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한번 각절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장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언급만 될 뿐, 사도 요한이 그들을 설명만 한 뿐이지 그들이 등장하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에게는요, 이제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서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장례를 준비한 믿음의 여인이 이제 마리아고,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요, 아주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제 유대 지역 그 이제 말씀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심 센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와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그녀들에게 이제 나사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오라비라고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냥 오빠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실 그는요, 이 나사로는요 처음부터 아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에서 한 구디까지의 그런 아주 짧은 멀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 이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자신의 오빠가 아프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이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듣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그러한 계기가 되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에 걸리고 또 병을 얻고 또 뭔가 육신의 고통이 이제 오면요, 약간 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 그냥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물론 이 병듦, 질병을 좀 하나님의 그 벌하심, 죄에 대한 결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행동, 나의 모습, 여기서 이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죠? 우리 옛날에 좀 전에 봤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그들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저도 사실 어릴 때 배탈이 나면 항상 화장실에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나요? 배만 아프면은 주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셨나 봐요. 다들 최동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 세팅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사로는요 일반 보통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친구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각별했던 그 사람도 병에 걸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그 병 소식을 듣고 더 기다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기다림은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기까지를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이틀이 걸렸고 그 이틀이 지나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이제 발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7절과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났고 나사로가 이제 죽은 걸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고 8절 보면은 제자들이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다시 유대로 다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려요? 아니 좀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예수님을 친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거기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좀 약간 똥당지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잠깐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순순히 이해하고 아니 그러면 자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그가 깨어날 텐데 회복될 텐데 왜 우리가 굳이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반문의 꼬리에 의문의 오해를 이렇게 켜켜이 싸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오해와 갈등과 이 엉킴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함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맥락을 해석해 줍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스토리 속에 요한이 쏙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11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넣은 것이죠. 제가 근데 예전에 몇 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요한이 등장했을 때는 그 뒤에 좀 중요한 좀 뭔가 진중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뒤에 나온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람이나. 그러나 그에게도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말 14절과 15절을 정리하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기다린 것이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왜 잠을 자고 깨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독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말의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 15절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일부러 거기 그 나사로에게 안 갔고 그 나사로가 병 때문에 죽은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예수님 당사자도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건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며,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표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양인 나사로를 찾아가겠다, 내가 그에게 가겠다라는 그 말에 좀 꽂혔습니다. 11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좀 빨간 글씨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가 등장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5절도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의지가 보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반대하고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론가 간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로 간다는 건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이제 연애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채 2달도 안 됐을 때가 이제 늦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아내는 그 서울을 한 번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찐 서울 여자였습니다. 제가 약간 좀 그 서울 여자에 대해서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여기 서울 여자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 서울 여자들은 다 이렇게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제주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 찰나에 집사람을 만난 거죠, 서울 여자를. 근데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어떤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전도사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나 이번에 개척하는데 나랑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는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 제가 약간 아버지처럼 섬겨주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같이 개척을 하자, 내가 개척 멤버에 껴주겠다, 같이 한번 그 광주 그 대학가 그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신천지들 다 네, 죄송해요. 신천지들 다 한번 해보러 한번 가보자라고 저희 그거를 이제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 안 하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가겠습니다. 가지고 진짜로 버스에서 전화 받고 그날 바로 제주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개척교회 멤버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걸려요? 우리 저 서울 여자 그 주씨, 은주씨, 주씨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제가 주씨로 그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집사람이 그 안에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주로 그 콜링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알겠다. 잘 한번 만나봐라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만나고, 제가 이제 그날 그 주는 아니고 그 다다음 주인가에서 정말 제주도에서 광주공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개척할 교회 장소 가서 미팅하고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연애를 또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났었는데, 이제 그 서울 여자 주 씨가 그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광주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광주에서 사역하면 자기들 따라오려고 광주에 일자리를 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자를 두고 어떻게 결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테스트할 때 자기야 나 저기 양구로 발령 받았어,
강원도에 여기서 서울에서 4시간 걸린 해봐요. 따라가겠다. 바로 결혼하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주겠다. 내가 있는 곳에 와주겠다. 이거는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 서울 여자는요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했다. 이거를 이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찾아와 주셔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죽은 무덤가까지도 예수님이 와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나의 친구 나사로에게 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만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찾아봐야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아시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읽어봐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인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따르고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는 것, 나사로로 향해 가는 건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돌에 쳐서 맞아 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덤으로 나사로에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낮에 다니면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시간. 밤에 다니면 근데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직 낮이 아니냐? 아직 내가 있지 않냐? 아직 하나님의 때, 나의 사역의 때, 내가 아직 공생애의 때가 남았다. 아직 낮이다. 그러기에 내가 가서 그 자를 살려도 유대 땅에서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 이 때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 다 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그분이시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때를 아시고 죽음을 감수하며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냐라고 봤을 때 이 예수님은요 가장 좋을 때에 오십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친구에게 오시고,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오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을 때에 오십니다. 여기서 가장 좋을 때란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늦게 왔죠. 그들의 시간과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그 때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좋을 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을 때 오신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일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을 놓고 있을 때,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그분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은 자신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스케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저번 주 주일부터 월요일 날은 사역 교육자 MT였어요. 심지어 여기서 버스 타고 3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5시간 놀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번 주말이 정말 내 인생의 고비다. 나 진짜 이번 주 못 넘기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주가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자,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 비전 트립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은 많이 채워졌습니다. 돈도 많이 안 채워져가지고 제가 너무 근심 걱정. 어저께는요, 삼계탕을 2번이나 먹었어요. 모임 장소가 점심 저녁 다 거기, 물론 2번은 안 먹었죠. 떡갈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식사에, 만남에, 교제에, 교육에, 회의에 계속 이어지는 그 날에, 심지어 비전 트립은 이제 돈은 이제 실질적인 거니까 돈도 안 채워지고, 진짜 집에 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미안한 말인데 설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너무 힘든 그때에, 정말 너무 힘든 그때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띠리링. 제가 좋아하는 송주선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비전 트립 가시는데 거금을 헌금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금이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니까, 목사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3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딱 모자랐던 그 금액을 그 한 방에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토요일 하루 종일 불평, 불만에, 힘듦에, 뭐에 했던 그게 한 방에 해결되는. 뭘 모르셨죠? 비전 트립 팀들.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막 이렇게 스티커 접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간식 편하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겠다 할 때에, 껄떡껄떡 거릴 때에 예수님이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맛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맛을. 내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시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저처럼 F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임재가 늘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이 되시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끝까지,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청종하게 원하고, 또 기도로 집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외침을,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캐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잠깐 우리 통성기도